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라 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를 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쭈를 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아멘. 아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자기의 이복 형제들이죠. 기드온의 다른 애들 70명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서서 하나의 우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담의 우화라고 해서 아직 성경 중에서 유명한 우화가 우리가 오늘 읽은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화의 내용은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을 뽑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을 뽑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나무로서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무슨 왕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가장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감람나무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무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줄 테니까 내가 우리의 왕이 되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람나무는 열매를 식용으로 먹기도 해요. 그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 가면 그 감람나무를 생으로도 먹고 절여서도 먹고 요리해서도 먹고 많이 먹습니다. 특별히 감람나무가 유명한 나라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참 그런 감람나무로 하는 요리를 많이 먹고 열매로 또 이제 기름으로 짜서 그것으로 불을 밝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 유명한 것은 이제 이 감람나무 기름 공항 같은 데 이 특산물로 만들어서 많이 팔고 이제 그래요. 특별히 이제 감람나무가 팔레스타인에서 유명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을 밝히는 등불을 쓰는데 기름으로 쓰였던 것이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그래요. 끓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쓰이고 그런가 하면 사람이 다치면 약으로 쓰기도 하는 것이 감람나무 기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맡은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과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는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내가 쓸데없이 나무들 위해서 잘난 체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진정으로 자기의 가치를 알고 사명을 이제 나는 알기 때문에 왕 같은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들은 이번에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의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비슷한 대답이지만 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의 생명은 열매에 있어요. 열매가 참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맛이 나는 열매 맺는 일에만 나는 집중해야지 정치를 하거나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기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단맛을 주는 것이 최고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나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왕 같은 것 관심이 없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세 번째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포도나무도 같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포도나무도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이제 알았던 것이죠.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정치를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고 돌아다닐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거나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에게 맺으라고 주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만 부지런히 맺으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으면 되는 것이고 다시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으면 돼. 이비스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사람도 별로 오늘 나오지 않았는데 두 배로 이야기하시면 딱 될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만, 무화과 나무는 이럴 때 교만한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그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하자면 하고 다 유익이 되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자, 포도나무는 포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매 맺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굳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최고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속 사람이 정금과 같이 변하는 거야. 우리 각 사람 모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보석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생명들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은요 미련하게 계속해서 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굳이 왕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무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들이 왕을 찾을 이유가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냐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죠. 첫째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제도 결코 좋은 것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 왕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수십 년, 수백 명이 왕 중에서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 정도 아니었습니까? 결코 좋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은 자기들에게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을 내어서 나무들을 다 태워 죽이겠다. 참 끔찍한 이야기죠. 우리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나무들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못된 나무가, 나무들 중에서 가장 나무를 못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못된 나무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찌르고 짐승을 찔러요, 가시나무는. 그렇잖아요? 가시나무 열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시나무의 가장 큰 경쟁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열매도 없고 기름도 없고 제목으로 쓸 수 없고 가치 없는 나무잖아요. 근데 백향목은 가장 좋은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물리쳐야 되는데 아마도 가시나무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기의 가장 큰 경쟁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의 목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백향목을 불사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다 살라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애당초 분노로 출발했고 최종 목적도 자기보다 잘생긴 나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나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높아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 하나같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수군거 이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세요. 저 사람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에 비해서 가시나무가 뭐 쓸모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비해서 뭐 쓸모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비해서 가시나무가 쓸모 있는 그런 나무이게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었던, 높아지고 싶었던. 다른 나무들은 내 열매를 버리고 내 기름을 버리고 내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 사명을 버리고 내 할 일을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잖아요. 열등감이 있었다는.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되겠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죠? 내 말을 듣지 않은 불이나 다 살라버리게 하겠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가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라고 했을 때 이런 건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가시나무가 나는 너희들 보다시피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잖아. 나 왕이 될 수가 없어. 내 몸에는 가시뿐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야. 나는 이때 다 살고 나면 나의 사명은 잘려져서 불에 태워져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야. 말했다면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도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라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피조물도 마찬가지고. 가시나무가 이 땅에 왜 존재할까?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굉장히 크고 굵어요. 짐승을 찌르고 사람을 찌러요. 사명이 뭘까? 왜 존재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마지막에 잘려져서 불에 잘라져서 태워져서 그 불로 음식을 만드는 땔감으로 사용되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가시나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다른 나무들처럼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람나무는 내 기름을 내야 되고 이런 거 했던 것처럼 나의 사명은 잘려져서 따뜻하게 불을 내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야.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죠? 뭐라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쓰일 때가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포도원이나 이런 과수원에 울타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나는 잘려져서 다른 사람 따뜻하게 하거나 음식 만드는 땔감으로 사용되거나 울타리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게 나의 사명이야. 내가 그 사명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셨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두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름대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구나. 자기가 얼마나 못생기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 자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가시나무구나. 여러분, 그 가시나무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이 민족주의로 표출될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해악을 끼치게 됩니까? 이 지금 가시나무가 그랬다는 가시나무.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열등감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이 있으면 자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요. 비판 많이 하고 분노하고 누가 이랬고 저거 이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 막 꿋꿋하게 하면 되죠. 가시나무 찌르잖아요. 막 찌르잖아요. 다른 사람 피나게 하고 신앙의 상처를 내게 만들고 신앙이 무너지게, 신앙 좀 세워지려고 추진자를 세워지는 사람 찔러가지고 그 사람 신앙 넘어뜨리고, 가시나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변화되기 전에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가 변화되어서 감람나무보다 포도보다 무화과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이게 치료되지 못하면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야 될 것이. 지금 요담이 비유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담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들은 나무들이 사명이 있다. 감람나무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비멜렉의 사명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건 부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복이고,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려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이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서 이 나무들의 사명인 것처럼, 나무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열매를 가지고 나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허탄한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비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오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된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며 살아갈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분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무들을 위해 왕이 필요가 없었는데 나무들이 왕을 구하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나래 안에 거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람나무가 감람나무를, 그리고 기름을, 포도나무가 포도를, 포도주를,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열매로 맺듯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그 열매 그 잘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나무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나무처럼 우쭐대지 않으며 가시나무처럼 상처내고 찌르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혹이라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모두가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서 가시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다른 나무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화되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잘라지지 못한 가시가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 간구하오니 소멸시켜 주옵소서. 잘라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수련회 출발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없도록 불막을 현금으로 막아 주옵소서. 모이는 시간부터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 시간들,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복된 시간, 기쁨의 시간, 평안의 시간, 안전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청소년기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신앙 아래서 아름다운 추억거리들 많이 만나고 인생의 꿈을 키우고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중등부 학생들 중에 중등부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재들,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사님에게 영역을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사랑의 마음과 영역을 주셔서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학생들을 기도할 때, 함께 할 때 정말 변화되며 새로우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사님, 부장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한 한 날, 행복한 한 날, 건강한 한 날, 기쁨의 한 날,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